화면에도 나오니까 또 화면을 보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명절을 보냅시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설날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떨어졌던 부모님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명절이 달갑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주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또 대다수의 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경쟁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참 많은 긴장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명절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플러스 명절 스트레스가 같이 겹쳐가지고 이 명절이 스트레스가 막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을 잘못 보내고 나서 명절 이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려서 한번 보았습니다. 만 30세에서 34세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성 10명 중에 9명이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 뭐냐? 제일 많은 것이 장을 보고 용돈을 지출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크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과도한 요리 시간, 또 과도한 그런 가사노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시간은 부족한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준비의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명절에 요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랬더니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평균 3시간 정도 요리 준비를 해야 된다 했고 6시간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도 35%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절 이후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 신체적, 정신적 그런 피로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명 중에 8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명절 후에 스트레스나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사람도 2사람 중에 1명이었습니다. 소화불량과 식욕 저하를 겪었다, 이런 분도 3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행복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더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나이대별로 명절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20대에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느냐? 취업이나 직업에 관련된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20대 우리 조카들이나 또 친척들이 있으면 취업과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도한 질문, 잔소리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관심을 표명한다고 물었다가 엄청 스트레스 줘가지고 추석 때는 절대로 안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30대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 연애와 결혼 관련한 과도한 질문과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귀는 사람 있느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잔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친척들 가운데 혹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30대가 있으면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 하는 게 돕는 겁니다. 40대, 50대는 설 선물 준비, 또 세뱃돈 줘야 되는 거, 그 명절 준비하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그 40, 50대가 참 인생 가운데 제일 쉽지 않은 시기죠. 아이들도 열심히 또 양육해야 되는 시기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시기고 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제일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40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즐거움도 많은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되고 행복한 것이지만은 이 명절에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그냥 생각만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주고 본의 아니게 남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명절을 보냅시다. 예. 첫째는 예수님처럼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리라고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그럼 명절에는 같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와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가족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또 상황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일찍 와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수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더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내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딱 계산해가지고 나는 딱 내가 할 분량만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명절을 은혜스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능력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과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성부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받을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닫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을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과 같은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죄 용서의 길이 열리고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그런 관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덜 수고할 권리가 있습니까? 명절에 이렇게 있다 보면 나에게 한 번 덜 일어날 권리가 있고 내가 앉아서 상을 받을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돈을 좀 적게 쓸 권리가 있고 내가 좀 효도를 덜 해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내가 좀 덜 수고해도 되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뭐 실제로 그런 권리가 있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나 좀 덜 수고해도 되는데, 덜 효도해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좀 돈도 좀 덜 써도 되는데, 내가 한 번 좀 덜 일어나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 권리가 감히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것에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권리를 챙기려고 하기보다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명절이 평화롭고 속 시끄럽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명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더 화목해지겠습니까? 또 기쁨으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섬김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좀 더 택할 수 있다고 하면 명절이 참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죠. 이 명절에도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절을 보내어서 가족들 안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절에는 예수님처럼 더 희생할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저는 명절 이렇게 다가올 때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이렇게 너무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고부 갈등을 부추기고 장사 갈등을 부추기고 부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은데 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억지로 명절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된 것 같이, 자기 권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런 바보가 된 것 같이 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의 가치입니다.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너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세상으로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자녀가 성장하는 데에도 이런 부모의 희생이 없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장성한 성인들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컸지만은 부모의 희생이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 부모의 희생이 어리석은 희생이고 바보 같은 희생이고 자기 것도 챙겨 먹지 못하는 희생이라고 부모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의 당당한 모습 뒤에는 아내의 희생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모님의 희생을 밟고 서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것이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희생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희생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자꾸만 어떤 소모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희생하는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잘못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만 그 언론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을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거기에 화목이 만들어지고 웃음꽃이 피고 형제 우애가 생기고 거기에 효도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이렇게 언론 보도나 뉴스나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그렇게 좋지 않게 계속 변화시키고 있는 거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의 희생의 가치를 폄하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무관심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죠.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은근히 강요하고 그것을 격려할 줄도 모르고 알아줄 줄도 모르는 그런 무관심한 마음, 고마워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 희생을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서로의 존재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네가 내 며느리라서 너무 좋다. 사위라서 너무 좋다.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라서 너무 좋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감사할 줄 알 때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희생을 하더라도 위로를 받으면 더 크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그 희생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하고 돈을 쓰고 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허리가 아프도록 음식을 만들고 해도 아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먹기만 하고 싸가기만 하고 고마워할 줄 아무도 모르고 그 만든다고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르면은 그 누가 와서 하겠어요? 다음부터 형님이 와서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안 오겠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우리 며느리라서 너무 좋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세요. 안아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며느리 최고. 우리 며느리 보배. 한번 해주세요. 부모님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 자녀들이 효도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껴요. 제 마음속에도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용돈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당장 집에서 키워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게 내리 사랑은 되는데 위로하는 사랑은 신경을 많이 쓰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좀 더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용돈도 좀 많이 챙겨가야 이 명절에 가는 이 발걸음이 가벼운데, 용돈을 많이 못 담으니까 명절에 가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체면이 좀 안 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부모님의 수고를 모르는 게 아닌데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볼 때는 용돈을 이거밖에 안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액이 너무 작다고, 그게 효도할 마음이 너무 작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준비한다고 애를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격려해 줘야 돼요. 어려운 중에 다 하는 겁니다. 남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남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의 수고를 좀 많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하고 좀 맛있게 먹어주고 뒷정리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제일 꼴볼견이, 여자들이 볼 때 명절에 제일 꼴볼견이 뭐냐?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텔레비만 보고 있고 방에서 잠만 자고 있는 모습 볼 때 제일 꼴볼견이라고 합니다. 집에 갈 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고 콩나물 머리도 좀 따주고 튀김옷도 좀 입혀주고 나름대로 수고를 분담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면서 대화도 좀 하고, 얼마든지 이 명절을 같이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찌짐을 2시간이나 붙이고 있으면 그럼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음식을 먹고 설거지도 좀 나눠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성들이 음식 만드는 거 좀 이렇게 했으면 다 먹고 나서 아버님부터 좀 일어나가지고 오늘 여자들이 음식 만든다 수고했는데 설거지는 우리 남자들이 하자.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돌아가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신세대라고. 근데 아버님이 앉아가지고 당연히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딱 있으면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럼 올 때마다, 시댁에 올 때마다 마음이 부담되고 힘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해부터는 좀 남자분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립니다. 왜 남자들은 먹기만 해야 됩니까?
남자들도 가서 설거지 좀 도와주고, 그 부엌에 들어가면 무거운 게 많아요. 솥단지도 되게 무겁습니다. 좀 들고 가서 좀 옮겨도 주고 씻어도 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안 도와주는 게 돕는 것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재미가 있고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그 수고를 좀 알아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썼다, 와서 좀 앉아라, 좀 먹고 해라. 그런 말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몇 번을 부엌에 들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그런 수고와 애쓰는 것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내 먹는 것만 바빠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속으로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예? 내 아들이 소중하고 내 딸이 소중하면 내 며느리도 소중하고 내 사위도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는 최고인 아들이고 최고인 딸이에요. 왜 우리 집에 와서는 노동만 해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가정의 식모처럼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시중만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소중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음식을 해왔으니까 그래 저거는 여자들의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럼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함께하고 고통을 분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은 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혼자 화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챙겨줄 줄 알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화목이 되고 꽃이 피고 그 위로가 되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만 하고 누가 일방적으로 수고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불만스러운 것, 불평스러운 것, 집에 가면서는 다 욕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명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합니까? 고통 보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고통을 좀 덜 받으면 누군가가 고통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통은 일정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담당해주면 담당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짐도 덜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지려고 하면 안 지려고 할수록 누군가는 내가 져야 될 짐까지 다 져야 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이래야 돼. 사위니까 사위는 이래야 돼. 딸이니까 딸은 이래야 돼. 아들이니까 아들은 이래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애씀과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거기에는 관계에 금이 가고 있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고 누군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희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희생을 한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여러분, 거기에 비할 희생은 없습니다. 근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희생할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그리고 그런 마음과 아울러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참해서
화목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고 고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여보 선자씨 고맙소. 고맙소. 수고 많았소. 참 고맙소. 처음에는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뭐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게 있는데 탁 손을 잡고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선자씨 고맙소. 수고 많았소. 참 고맙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게 위로가 뭐 다 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아내가 수고하는 걸 남편이 알아줘야지 그럼 누가 또 알아주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근데 그게 참 뭐 큰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명절에 모든 걸 다 마치고 집으로 올 때 항상 시댁에 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기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아내가 있는 분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보 이름을 안 불러보세요. 여보 누구시? 따라해 보세요. 여보 누구시? 고맙소. 수고 많았소. 참 고맙소. 이게 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안 해보면요,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못하니까 평생 나는 이 말을 못한다. 이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무슨 자존심입니까? 자존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예, 이번 명절에는 오갈 때 다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예. 설 명절이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된다면은 명절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불평 원망이 가득한 명절을 보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처럼 더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그렇게 그냥 섬겨야 되겠다. 고향에 갈 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간다면은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지 않고 기쁨으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한 번 더 웃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러한 모든 헌신에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가족의 화목을 만들어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